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안 그런가요? 반응이 없으셔서. 네, 아주 많이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 지금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죠.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청소년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모험을 헤쳐나가는 연습과 경험을 쌓는 그러한 참 좋은 그런 행사인데, 앞으로 세계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젊은 청소년들입니까? 그들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잼버리 행사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서 그들이 세계에 다 나가서 또 세계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이상 온열 질환자가 나오지 않고 안전사고도 나오지 않고 끝마무리가 잘 진행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만금, 갯벌 위에 세운 그러한 평지죠. 갯벌을 메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습기가 가득해, 원래부터.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비추니까 지열을 통해서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폭염이 또한 동반하니까 청소년들이 평소보다도 더위를 더 많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새만금에 그 많은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솔직히 그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모이기도 힘든 곳이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곳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빈들, 그것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습기도 아주 강한 태양볕 밑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4장 3절과 12절에 보면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1년쯤 지나서 헤롯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너무나 황홀하게 추었나 봐요. 헤롯이 그만 그 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 딸이 헤로디아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래서 헤롯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벗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데 요단강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남쪽은 요단강이 나가는 곳이죠. 이 요단강이 들어오는 북쪽의 이 갈릴리 호수 이 지역에는 강물이 계속해서 토양을 쓸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쪽의 그 지역에 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 것이죠. 마치 삼각주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다라는 평야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이동하시니까 큰 무리가 벳세다까지 어떻게 왔냐면 걸어서 왔습니다. 그 당시가 대략 4월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4월달 봄 햇살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5,000명이나 되었다. 몇 명이에요? 남녀노소만 합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한번 인구조사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과연 이 갈릴리 호수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새만금과 같은 벳세다 평지에 모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시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뺑 돌아서 쫓아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 일렬로 행렬져 가지고 쭉 이렇게 왔을 거예요.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줄을 서서 쭉 가는 것 같이 줄을 서서 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태양볕에 습기가 많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있는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시다고 하니까 1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참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예비했느냐? 양식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몇 명이 모였죠?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게 하여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냐면 식비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써도 부족하다. 예수님께 말했어요. 1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버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200데나리온이면 한 명의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돼요? 200일을 일해서 벌어야 될 돈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아주 비싸더라고요.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원 하는데 거기에 곱하기 해보시면 되게 200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하니까 또 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리 가운데를 헤쳐다니면서 먹을 양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온 것이 뭐냐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일명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지 아시죠? 에이, 그것 가지고 먹일 수 있겠어? 혼내셨을까요? 아니야, 그거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 드렸죠? 본문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싸가져 온 소박한 음식이죠.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 음식을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1만 명 모두가 풍족하게도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2강추리가 남았다. 이것은 뭐냐면 풍족하게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이와 같이 주님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음식이 남았으니까, 오병이어의 음식이 됐으니까 이것을 다 먹었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판정받은 다음에 먹는 사람. 레위계의 음식 분류법에 따라서 거기에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음식을 영어로 코셔 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예를 들어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간단하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을 조합해 보면은 랍비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수백 가지고 수천 가지래요.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분류하고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에게 판단을 받았냐면 랍비에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랍비는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가 먹어도 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코셔푸드에 집착해요. 코셔푸드에 집착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코셔푸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그 대통령의 딸이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음식을 준비했어요? 코셔푸드를 준비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에서 구별한 음식에 집착해요. 그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요. 참고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음식 이외의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음식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계시록의 음식에 관한 걸로 끝나요. 음식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무작정 등장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를 통해서 코셔 푸드, 구별하여서 예비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 음식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하늘의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러분, 1만 명을 동시에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요. 저는 하늘에서 음식이 비같이 내려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광주리 5병2호를 가지고 1만 명이 어떻게 그 돌아가는 데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 광주리에 손을 넣은 사람마다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어찌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우연찮게 가져온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또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1만 명의 사람들이 확신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다. 야,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자. 와, 분란이 일어나고 막 쿠데타를 막 도모하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벳세다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것저것 돌아다녔는데 이 1만 명의 무리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행적을 막 쫓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 무리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참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참된 양식을 구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법률가이면서 정치가이며 저술가였던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미식 예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뭘 먹는지 말하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는. 먹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셔 푸드를 규정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코셔 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먹기 위해서 그것을 규정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코셔 푸드를 그들이 먹고 적용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코셔 푸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고 세계 곳곳에 가든지 그렇게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는 그런 음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만나를 약속하셨어요. 40년 동안 먹은 것은 코셔 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였고 그 만나를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영생으로 착각했는데 실상 그것은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벳세다에 모인 무리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난 무리들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말해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생명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이게. 이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양식을 또한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